사무엘하 1장에서 5장까지는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그때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죠. 그 이후로 법궤는 계속 블레셋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가장 먼저 그가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되죠. 뭐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또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기준을 세우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또 7장까지 보면 그가 이제 신앙적인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왕권의 확립을 신앙적으로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이 뭐냐? 바로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보면 이렇게 대통령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지금 그동안 7년 6개월 동안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온전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온 나라가 황폐화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다시금 신앙을 정립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법궤를 다시금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옮겨오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생기고 결국 처음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다시금 또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그 법궤를 이렇게 옮겨 놓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법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그러한 것이죠. 이 법궤가 예루살렘,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것도 통치의 중심인 다윗성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오직 우리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알리는 것이죠. 당시 법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기럇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았을 때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당시 블레셋에게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패하게 되죠. 그래서 법궤를 이제 빼앗겼는데, 그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가져갑니까? 자기의 신전으로 가져갔죠. 다곤 신전에 가져갔다가 그 우상 신상들이 막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 놀래가지고 그것을 아스돗 땅으로 또 가드 땅으로 에글론 땅으로 막 그 법궤를 옮기는데,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막 독종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고 막 그런 흉흉한 일들이 생기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치셨다 이렇게 나오죠. 놀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옮겼던 것이 이제 벳세메스라는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또 법궤를 열어봤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것이 기레앗 여아렘이라는 지역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 거기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있던 이제 이 법궤를 이제 다윗이 이제 옮겨 오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랬습니다. 지금 3만 명을 모아서 이 법궤를 운반하는 겁니다. 근데 이 3만 명이라는 숫자는 법궤가 무거워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간 게 아니었죠. 3만 명을 지금 보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혹시 일어날 전쟁을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지금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나답의 집에 이제 옮겨서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랬습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으니까 지금 그 집에 있던 아들들이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같이 해가지고 이제 옮겨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지금 법궤를 운반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 보면 원래 이 법궤는 어떻게 운반합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기게 되어 있죠. 광야에서도 그들이 법궤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메고 그것도 고핫 자손들만이 그 법궤는 만질 수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규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되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지금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옮기는 그런 말씀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옮기는가 봤더니 한참 오다가 그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나다가 수레에 싣고 오다 보니 뭐 길이 뭐 안 좋겠죠. 그 법궤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 붙잡았는데 밑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6절부터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거 보면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우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소들이 뛰어가지고 놀래서 뛰므로 법궤가 움직여서 떨어질까봐 이제 붙들었다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흔들리니까 꽉 붙잡는 것이 맞는데 도리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죽을 일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법궤는 누가 움직인다고요? 제사장이 또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죠. 더욱이 지금 우사가 자신은 흔들려서 붙잡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교만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수레를 짐짝 싣듯 수레에 옮겨가지고 법궤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옮기는 사람의 편한 방법, 자신의 유익대로 법궤를 이동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자기 집에 있다 보니 마치 자기 물건인 양, 자신이 주인인 양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그 법궤에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물건처럼 만졌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은 것이죠.
소를 놀래게 하셔서라도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멈춰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지금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다윗, 또 수많은 사람들, 또 심지어 20년 동안 그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 지금 다 사람들이 놀랐죠. 놀란 거를 넘어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법궤를 옮기는 일은 멈춰지게 되고, 오늘 11절에 보면 그것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거기에 두게 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인데 법궤를 옮겨오다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멈춰지게 됐는데, 잠시 오베데돔의 집에 이렇게 법궤를 잠시 이렇게 놔둔 것인데, 근데 그 오베데돔의 집은 지금 복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법궤가 신령한가 보다, 복을 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오베데돔이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다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아들은 죽었어요.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셨겠죠. 법궤는 말 그대로 백향목 나무 상자로 만든 그냥 책상 같은 나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물건이었죠.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단지 3개월밖에 그 집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주님을 경외하는, 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후로 나오는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다시금 그 법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니까? 법궤를 옮길 때 12절 볼까요? 1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랬습니다. 다시금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법궤를 이제 메고 말씀대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이 입었더라. 그 제사장들이 6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궤가 다윗성에 잘 이제 옮겨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다윗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베데돔이 그 3개월밖에 그의 집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